이제 어느덧 우리가 2017년도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가 함께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설교 시간에 진짜 별로 안 하는 일이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탁이라든가 또 인사하는 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이제 저도 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도 2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JFK 공항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딱 7년째가 되는 날이네요.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또 이민 가방 8개를 가지고 도착한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미국에 가서 5년만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교회 많은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했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2년이 더 지나서 지금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고작 7년 살고서 저렇게 회상을 하고 있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10년 한 20년은 살아야 과거도 생각하고 거기에 좀 흠뻑 젖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7년이면 제가 아직 제일 풋풋한 그런 이민자이겠죠. 네.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미국에 처음 도착하게 될 때에 교역자이고 목사이지만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에 가면 미국 전화기는 무조건 영어로 이야기해야 서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고민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말하지 않으면 이 전화기가 먹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이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이 염려를 누구나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간순간의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과거를 살펴본다면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걸어왔고 또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적응되어졌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7년을 산 저나 20년, 10년, 15년, 30년을 사신 여러분들이나 같이 함께 하는 고백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염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이유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지내는 따뜻한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민사회가 교회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끼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일들로 진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 미국 사회 안에 또 한인 사회 속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종합해 본다면 걱정, 또 근심, 염려 이런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 말씀을 성경책을 열어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한번 다 열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 걱정,
염려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웃에 있던 국가 에돔 왕, 이렇게 세 나라의 왕이 동맹을 맺고 또 다른 이웃국가 이제 모압과의 전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합이 죽고 나게 되자 죽고 난 후에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자 소위 말하는 괘씸죄로 인해서 이 여호람 왕이 이 두 나라를 불러들이고 연합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이 세 나라가 연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람 왕은 마치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그런 승리한 것과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과의 전투를 위해서 에돔 광야로 진행을 하던 7째 되던 날, 7일째 되던 날에 이 동맹군에게 문제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군사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먹여야 할 물이 그만 마르고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연합군이 결성되었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것과 같은 그런 자신감이 이 연합군에는 있었지만 생명 유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던 물이 그만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도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순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나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나를 무기력함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감을 맛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동맹을 맺을 때 의기양양했던 모습도, 또 물이 떨어져서 모든 상황이 곤두박질을 치는 그러한 모습도,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인생에 있어서 좋을 때도 있고 또는 곤두박질을 치고 위기의 순간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장면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동맹을 맞은 세 왕들은 이 물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와 이 세 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들에게 처음으로 말한 내용을 우리는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13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올라서 이 부모님들이 세워놓았던 바알의 주상들, 즉 기둥에 새겨진 우상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철거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 여호람 왕은 바알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죄악의 문제가 난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나의 철저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해야만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해결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늘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왕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15절에 서 있는 말씀과 같이 검은고 탈자를 내게 불러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검은고는 검은고 음악은 영혼의 기도, 정숙, 그리고 영혼의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이 고대시대에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0장과 역대상 25장에서도 이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이런 음악을 사용했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달라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늘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사용하여서 이제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을 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적용시킬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느 시간에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은 하루 중 언제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깊은 교제를 누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가진 문제 앞에서 여호람 왕과 같이 하나님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에 넘기신다라는 그러한 투정을 부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왕이 연합하게 된 것도 또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에는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 이제 남은 11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가는 길 위에서 찬양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또 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또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일에 반드시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16절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두 가지의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터를 향하여 가던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기밖에 없었을 것인데 칼, 방패, 창 이러한 것들일 텐데 하나님의 음성은 비를 내려서 물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파라는, 땅을 파라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으로 땅을 파기가 쉬웠을까요? 그들이 가진 것이 무기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팔아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면 바람도 없이 비도 없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물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마른 땅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땅을 파는 일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은혜를 믿고 나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때에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제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부터 열왕기상을 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한 해 동안 가장 큰 힘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러분들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버리고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경건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세,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성실함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 여러분들 문제를 크게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17년도 남은 11달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